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결과 중에 하나는 우리가 더 이상 무서워하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두려울 때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하실 수 있는 4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평강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평강을 받아들이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에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인 예수님이 스스로 왕으로 자처한다고 반역죄로 처형되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자들도 체포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유대 지도자들도 그 시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로마 군병들도 시신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자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언제 사람들이 체포하러 올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문을 꼭꼭 잠그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기 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깥문 그리고 또 안방문까지 다 잠그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더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몸은 변화된 부활하신 몸이었기 때문에 문이 닫혀 있어도 예수님은 들어오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인데, 샬롬이라는 말은 모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나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모든 관계가 다 온전하게 되고 잘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샬롬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또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서 항상 우리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행복한 모습을 봅니다마는 실제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합니까? 작가요 강연자인 폴 트립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는 문제에서 멀리 떨어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구주와 가까이 있는 데서 옵니다. 평화는 문제로부터 어떻게 하든지 멀리 떨어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가까이 있을 때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평강을 누리려면 첫째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증거를 조사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시죠. 증거를 조사하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려면 부활의 증거를 조사해야 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에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증거들을 확인할 때 그들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는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천국에서 그 상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세 번째, 사명을 가지라. 한번 따라 하시죠. 사명을 가지라. 21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참 평안을 가지려면 주님의 목적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그들은 실패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다시 어부가 되거나 옛날의 삶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실 때 그들은 사명을 다시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생애 사명을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생겼습니다.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은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를 아는 사람의 생애가 가장 영광스러운 생애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주님의 신실한 일꾼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온전히 모셔드리십시오. 성령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